네,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처소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끝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과
이름과 그 나라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이끄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올 한 해도 참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름 뜻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큐티 세미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와 뼈대로 삼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때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건강한 운동성을 갖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발돋움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연합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 하늘 가족들이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4주간 큐티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의 매일 묵상 교재인 이 도시락의 묵상 본문과 해설을 제공하는 성서유인위원회 큐티 세미나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큐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재 큐티 교재와 방법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큐티의 본질인 이 되새김과 또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큐티의 개발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묵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고, 잠시 쉬고 있거나 출발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는 묵상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둘째 주는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셋째 주는 묵상훈련 읽기와 쓰기, 그리고 네 번째 주는 묵상훈련 적용과 나눔,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또 어딘가에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가 입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읽고 매일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하는 행동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도 매일 꾸준히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힘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이와 같은 이치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재언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출발점을 잘못 잡거나 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헤매다 다시 돌아옵니다. 큐티를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출발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어려우시더라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 내용을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새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 이 거듭남이라는 아노센이란 이 말은 주로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거듭나다, 다시라는 의미로도 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재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탄생이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대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갈망, 즉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드십 굉장히 중요하죠. 몸은 옛것인 상태이지만 마음과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식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어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알기 전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사단의 영을 쫓아 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신분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의식주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자, 인간 생활에 입고 먹고 그다음에 거주하는 이 의식주의 기본 양식이 있듯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주하는, 살아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시편 19편.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네, 그리스도인의 양식으로서 이 먹는다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생존의 동력과 동기, 생명력,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복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거주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속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지도를 받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또 살아갈 동기와 이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책으로,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한 이 믿음의 출발점의 중요성,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내용,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이 성경 묵상은 새 사람,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인 행동이며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매일 하는 성경 묵상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배워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자라도록 하는 양식이며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녀야 할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 묵상을 삶의 방식으로 체득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또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란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가라는 말과 시아흐, 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가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시아흐라는 말은 역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말하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공통점은 생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이점은 바로 말하다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묵상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편 1편의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하다, 하가라는 말,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것은 그냥 읽는 동작 자체를 말합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의성어로 이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나는 소리를 이 문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깊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사전적 의미의 반대죠. 뭔가를 깊이 숙고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게 묵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묵상은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는 이 반복의 모습, 시아흐, 여기는 읊조리다, 읊다, 소리를 내다, 되풀이한다, 곱씹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가라는 말 역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이 본문의 의미와 뜻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기 위함입니다.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는 것, 본문을 거듭 읽기가 바로 묵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다각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관찰, 해석,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큐티의 3대 요소가 바로 이 관찰, 해석, 적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 읽고 되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은 천천히 읽기입니다. 이 묵상은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느리게 읽는 것입니다. 히라노 게이츠라는 사람이 책을 읽는 방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읽는 이들이 자신의 책을 슬로우 리딩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글을 쓰는 것이다. 참 다가오는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엘렌 데이비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채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그냥 쓱 읽고 해설을 한번 훑어보고는 우리가 묵상을 했다라고, 큐티했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고 또 착각들 합니다. 근데 아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 큐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우리 길성남 저자의 책에서 성경 해석의 7가지 규칙 중에서 첫 번째 규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첫째 가는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묵상은 듣기입니다. 묵상은 듣기.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으로 읽어도 충분한데 소리내어 읽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순서를 살펴보면 믿음은 듣는 거에서, 듣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경로를 살펴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는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낭독에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서를 큰 소리로 읽는 행위는 그 인물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인물의 운명까지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의미와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읽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개입되고 연로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낭독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죠. 이 묵상은 본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묵상의 개념은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 소리내어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묵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 갖고 있습니다. 해설부터 읽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설을 통해서 본문을 파악하고 또 적용할 부분도 찾아내고 이해하기 쉽고 마음이 잘 와닿는다는 이유로 우리 해설을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설부터 우리가 읽으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해설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해설이 읽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기 전에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천천히 반복해서 본문의 내용을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가 뭔지를 찾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에 대한 작은 오해. 묵상은 생각하기이다. 그러나 묵상은 읽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오래 숙고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은 것을 마음에 두고 되풀이하는 과정이 바로 성찰이자 묵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간직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우리가 텐텐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또 함께 읽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신명기 6장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의 유익. 첫 번째로는 성경 묵상의 첫 번째 이 유익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히브리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사사 시대에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왕기상 8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이자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과 신실하심을 가진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성경 묵상, 성경 읽기를 숙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이 성경 묵상이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고 성경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이 성경 묵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묵상 유익의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어야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생아에게 이 젖은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지만 평생 젖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 호흡, 숨으로 마치 숨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자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 영적 성숙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성경 묵상 유익의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또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사야 48장,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크게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로서 여호수아를 굳세고 강한 용사로 재무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무기와 강한 군대와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태산과 같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 내시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걸어가야 될 길,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늘 어긋난 딴 길로 갈 때 많죠. 그때마다 어디에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책망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바르게 함의 모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주는 의로 교육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이 질고 속에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히브리서 1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지키는 일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네, 오늘 첫째 날 성경 묵상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 묵상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생소하고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성경 읽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큐티 할 때마다 성경을 최소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눈으로만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방법에 전환을 꾀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원래는 읽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적어도 3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러다 보면 관찰, 해석, 이 적용의 모습들이 서서히 몸으로 체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우리의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큐티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다리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큐티 하실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의 눈과 입술과 귀와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세미나 첫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서 주님, 우리가 바라고도 원하고도 정말 찾기 원하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신을 또 공고하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은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혼란과 어둠과 타락의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열쇠이자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용기, 담대함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이 혼란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망설이는 가족들,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를 좀 더 개발하고 성장시키며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4주간의 모든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